충남 덕산에 이 목양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철환 목사님이 담임으로 시무를 하십니다. 이 오 목사님은 오래전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생하셔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신학대에 입학하셔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목회의 길로 나가지 않고 사업의 길로 접어들어 오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마흔이 다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대원 과정을 공부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 오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인천의 한 한의원 원장은 혹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혹시 이전과 같이 위급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늘 조심하시라고 당부하면서 직접 지은 이 비상약들을 챙깁니다. 그래서 우황청심환과 이 사양은 늘 가지고 생활을 하십니다. 이 약들은 모두 귀한 재료들로 만들었는데 사양은 최상급의 약재를 비싼 가격에 수입해서 이 제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 목사님이 마태복음 16, 13장을 보시다가 이 감추인 보화의 대목에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물건 중에 참 중요한 보화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우황과 사양이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이 보화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혹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생명이 달린 그 순간에 나를 과연 지켜줄 물건이라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 목사님은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황청심환과 사양을 가지고 가서 교우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나에게는 감추인 보화다라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시기로 이렇게 하십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고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하는 오 목사님의 주머니에는 설교의 견본으로 사용될 우황과 사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던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맥없이 쓰러지신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주변의 교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사양을 꺼내서 쓰러진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사모님은 기력이 회복되면서 일어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셨답니다. 그런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오 목사님이 사형을 먹여주셨고 잠시 후 몸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목양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듣게 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바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사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도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나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이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꼭 주어야 되는 것, 정말 이 시간에 꼭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고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직책들이 있지만 이 교사만큼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교사만큼 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각 교회에 가보니 그 교회는 중3 때부터 다 하는 겁니다. 중3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중3, 고1 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시골이다 보니 청년들이 별로 없겠죠. 대부분 고등학교부터 보통 외지로 다 나가버리니까 이 교사를 아예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학생부터 아마 이제 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정말 어찌 보면 똑같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천국이 보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즉 천국이 보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천국은 죽어서야 가는 것이고 그것도 가보지 않았으니 죽어서 가게 될지 가지 않을지 있을지 없을지 이거 확실하지도 않고 현실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천국은 장례식장에 가서나 가끔 생각하는 그런 테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꼭 믿는 성도된 우리들도 천국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천국 앞에서 아까운 것이 내가 전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천국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들도 이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서 늘 안달이 나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사의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친구들 간에 유행하던 이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보 시리즈. 첫째, 바보는 등이 가려울 때 등을 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르시겠죠? 손바닥을 막 긁은 후에 그 손바닥을 가려운 데 댑니다. 두 번째, 바보는 물속에 동전이 떨어졌을 때 오른손 소매를 확 걷어붙이고는 이제 아시겠죠? 왼손으로 동전을 짚습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형제가 같이 전구를 갈 때 동생이 전구를 들고 엎드린 형 등 위에 올라간 후에 소켓에 전구를 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 됐어, 돌아. 밑에 엎드려 있던 형한테 돌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스갯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반드시 당첨된다면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사가지고 몇십억이 당첨된다면 어떤 바보가 사지 않겠습니까? 아니, 몇십억이 당첨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아마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천국은 몇백억의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잠깐의 영화와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의 영화와 행복입니다. 그 유익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서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티켓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티켓 하나만 있으면 이 천국이라는 것에 당첨이 될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 바로 이것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소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천국을 소유하도록 해야 할까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자라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천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이가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이 이 땅에서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과 천국에 가는 거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는데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바라보며 공부할 텐데 꿈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 이 공부해서 뭐하냐고 말을 합니다. 공부 안 해도 야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죠. 잘 나가는 어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거부하는 것은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싫은 반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배부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즐겁다면 본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즐거우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은 멍들어갑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가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조절을 하죠.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는 기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미래라는 것이죠. 확실한 미래에 대한 꿈은 그 사람으로 방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은 보화입니다. 천국은 미래 중에 미래이고 비전 중에 비전이고 꿈 중에 꿈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삶의 내용에 따라 보상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앞에 두고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영원한 삶을 앞에 두고 결정되는 결산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야 짧은 삶이니 좀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아도 별로 상관없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은 앞으로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니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확실하게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앙에 위치한 사람은 쉽게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천국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텐데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충실을 하게 되죠.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들과는 기준이 아주 다릅니다. 가치관이 아주 다르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에게 천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천국을 품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소유한 그 천국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아이들의 심령에 천국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 교육을 통해 천국만큼은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둘째는 이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인데,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도 열심히 밭을 갈다가 아마 보화를 발견했을 겁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어느 농부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 밭을 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소작 농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실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남의 밭을 얻어서 이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지만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밭을 갈다가 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아마 그는 밭에 있는 아마 무거운 바위돌을 제거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농부들은 귀찮아서 그냥 바위돌을 그냥 두고 밭을 갈았지만 그 농부는 돌을 제거하다가 그 밑에 파묻어 놓은 보물단지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농부들이 그 밭을 갈았는데, 그리고 해마다 올해만 처음 간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갈았고 그 작년에도 갈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마다 밭을 갈았는데 보물단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보물단지가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2장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성실, 이것이 영원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택하여 은혜를 베푸신 애가 참 많습니다. 장인의 양무리를 치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비록 세리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죠. 다윗도 저녁 먹는 일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자기 종이나 백성으로 택하신 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성도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얻고 맡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줄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실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두고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해야 아이들에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실하지 못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아무리 제가 주라고 해도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함으로 교사들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 여러분 꼭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는 게 성실한 모습인지 스스로 살펴보시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기뻐해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1,000원짜리 로또를 샀는데 만약에 10억에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발견했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보물단지를 발견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혹 내 안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야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짜증나고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소유를 팔아 사야 합니다.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그 보화는 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보화의 주인은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밭 주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내 땅도 아닌데 거기서 가져갔으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나게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팔았습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소유도 다 팔았죠.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뭐 냉장고도 팔고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내 집에 있는 거 다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을 샀고 그 보화는 이제 자신의 것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진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값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값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무한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화를 얻게 됐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치르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날강도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각자의 직임과 직분에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값을 치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천국의 삶이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천국 보화를 성실함으로 캐내고 또 헌신과 희생으로 소유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은 목사나 목회자나 선교사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직분들이죠. 목사보다 더 소중한 직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고 믿음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직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직분이고 정말 소중한 직분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부름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길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저도 교사 해봤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이게 기쁨도 큽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위로받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